다음 주로 베드로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빨리 이제 손을 떼야 이 베드로후서가 저희가 오늘이 33번째인데요. 사실 계획은 35번째에 맞춰야 되는데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17절을 좀 더 자세히 풀었어야 되는데 내일 다음 주간에 함께 17절과 마지막 18절까지 풀어내고 그리고 제가 21일 날에는 이제 또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산호세 아버지 학교를 섬기러 급히 또 베이직스 후에 떠나야 되겠면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김원철 목사님께서 이제 4부 예배 강단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청년의 또 복된 메시지를 프레시하게 저는 좀 약간 이제 흘러간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흘러오는 세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아주 즐겨 읽던 만화 중에 조선일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주 시사성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만화 한 편이 저에게 꼭 기억되어져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만화였습니다. 처음 컷에 만화가 그냥 단순하게 4컷에서 보통 5컷짜리 만화인데요. 처음 컷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꽃을 사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꽃을 사온 이 여인은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잎새를 아주 깨끗이 닦아주는 등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빈 화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마지막 컷에서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 꽃은 일주일에 물을 한 번만 주면 되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성도님 한 분이 화분을 갖다 주셨는데 제가 또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화분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계속 칭찬해주면 잘 자란다고 해서 계속 칭찬해주고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이렇게 잘 자라니 닦아주고 물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청소하다 보니까 밑에 물이 고여있던 거예요. 그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또 커피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먹던 거 남겨가지고 주고 했더니 거의 썩은 물 수준의 물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You need to study to love. Loving is studying. 우리는 자꾸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잘 기억해 두세요. 부부 상담 하다 보면 대부분 부부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억울해합니다. 억울해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제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상대방의 배우자가 뭘 원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도 선한 의도로 그냥 전해질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건 사랑의 큰 착각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What she likes, what she dislikes, what he likes, what he dislikes. 그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의 성품은 뭔지, 그의 성향은 뭔지. 공부를 하면 상대방은 훨씬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인간 관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훈장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의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That we enjoy. That's the very end purpose of our spiritual journey is to enjoy Him. Enjoy God.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When can we enjoy Him? When we really know Him.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Can we really love Him? When we really know Him.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상태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던 그의 가장 행위적인 한 단어를 대라면 드림이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잘 읽다 보면 그가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가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그 행간에서 저는 어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게 즐거웠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웠고 그 마음속에 있던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부활의 생명의 신학. 그래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기꺼이 제단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고 거기서 바로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한 그 동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하고 무언가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회 때에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시죠? It's very uncertain in front of us.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더 학위를 갖추고 더 많은 물질의 어카운팅을 채워놓는 게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의 security를 가져오는 보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꺼이 또 멋지게 함께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로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워지는 이 very 제사장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들어서 cultic language라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그래서 앞서 말한 베드로후서의 모든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셨던, 아니 이것은 단지 베드로후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전후서의 결론이기도, 아니 이거는 베드로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워져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즐기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점도 없이 흠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와 만남 가운데 평강의 만남, 평강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기독교인들은 무슨 그렇게 죄가 많아서 맨날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징징 짜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검은 양복을 입기 때문에 검은 양복에 무슨 좀 티가, 하얀 티가 아니라 까만 게 아무리 묻어도 사실 티가 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흰 양복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신다면 백양복을 the whiter the clothes it is,
is brighter or spottier than spot appears. 그렇죠. 점이 더 우리 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조그만 죄까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전에도 느끼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이 센시티비티가 너무 민감해져서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죄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사기당하면 또 사기를 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당화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도 기왕 사기를 당할 거면 통쾌하게 사기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기왕 당할 거면 멋지게 당할 걸.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미안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 속에 정말 남이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는 기꺼이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왼편에 뺨을 때려난 자들에게 오른편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맞으면서 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의 소중함을 물과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이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늘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코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신앙생활에 힘써 행할 것은 교회 생활, 무슨 과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더 힘쓰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깊이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머물려는 말씀은 15절인데요. 그 15절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에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바울이 쓴 게 뭐예요? 바울이 쓴 게 뭐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썼던 것이 얼마나 성경을 풀어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가가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15절의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부 말씀이 뭐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로 된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And count the patience of our Lord as salvation. Count the patience of our Lord as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가 받는 구원의 근거는 the very basis of our salvation is not us. 우리의 잘됨이 아니에요.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유가 뭐라고요? The very basis of our salvation is the Lord's patience.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를 자유롭게 했는지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요즘 우리가 머물고 있는 1부, 2부 예배에서 머물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는가? When are we saved? It's when we are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쓰러질 때마다 놀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사실은 나는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가가 자꾸 확인돼요.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우리가 곧 만날 바울이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save me from this sinful body?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울의 경험에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의 무능함이에요. 특별히 거룩에 대한 나의 무능함이에요. 그러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Despite of our shortfalls, He still loves us.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시죠. 만일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의 실수에서 무너져버리고 말 거죠. 그렇죠? 만일 구원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출발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죠.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아직도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대해요.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끝까지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청년부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이 성경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자유함. 첫 번째 자유함은요, 이웃에 대한 자유함이 주어지고요. Two freedoms, two different aspects of freedom that we can enjoy after this salvation. Number one is towards our perspective to neighbors.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자유함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향한 자유함이 생겨요. 내 자신을 향한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고 더불어 포기하지 않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인내한다는 단어를 로마서에서 만나보았는데 이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후포모네라는 뜻이에요. 근데 후포라는 것은 언더라는 전치사고요. 모네라는 말은 to remain. 그러니까 결국 인내하는 것은요, 오래 견디고 오래 버틸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래 견디고 버틸 줄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이 친구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조폭이야, 조폭. 조폭 아시죠? 조물조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조물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보며 두려운 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두려운데요. 저는 예수님을 일찍 못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고 실망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이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이럴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줄 있고 충분히 인간은 그것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들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왜 목사가 쓰러지는데 왜 여러분이 쓰러집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쓰러지는데 왜 여러분이 쓰러져야 하나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존재들이지. 왜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구원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이유요, 구원의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주님의 성품이라면 저는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의 자유를 저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5월부터 시작한 열왕기, 여러분 열왕기를 보십시오. 열왕기는요, 열왕기의 이 역사, 금요일날 우리가 열왕기 개론을 하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거울이요, 두 번째는 지시봉이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알아서 겨야 되겠네. 여러분 어리석은 거가 뭐죠?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분명히 뻔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죠. 어리석은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와 그런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어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막 간섭하시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자는 뉴라이프의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자유를 꼭 누리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우리 스스로 내 능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 이제는 좀 더 이상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이만하면 괜찮아. 여러분 그 말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찮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찮대요. 저는 정말 너무도 끊임없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발전을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따가 한번 이제 오이코스 때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맞추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수련회 가서 사람 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손잡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요, 거의 다 눈 맞추고 울어요. 눈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 맞추는 거 너무 힘들면서, 그러면서 이 눈을 맞추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아주 짓궂은 일을 많이 해요. 눈을 딱 맞추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의 9은 아마 떳떳하게 그래 나 구원 받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캥기니까. 그래서 그럼 나 구원 안 받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미안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미안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영화예요. 온전하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는 나의 능력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요.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비웃는 소리까지 들리네요. 저는 참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사는 거, 혹은 외모라든가 참 뚱뚱했을 때, 지금도 뚱뚱하지만 뚱뚱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참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다는 거, 또 별로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머리도 좋으려면 좋고 말려면 말지, 이 어중뛴 게 참 또 이게 참 열등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감추냐면 마치 교만한 것처럼,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아니면 공의로운 양 무슨 말만 해대면 그냥 같이 쏘아대고 반드시 논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앞에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It's okay to be imperfect. It's okay. 가난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좋아한다는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완벽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뭔지 아세요? 완벽주의자들은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맨날 지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 능력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인생이 뭘 벗어나지 못해요? 왜 지 능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이 한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으신 은혜가 되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That's right. Nothing impossible.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thing impossible.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됨,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는 막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내주지 않고요, 그걸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그거 안 가도 될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도 될 길.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고 여러분의 한계에 갇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에 갇힌 여러분의 능력에 갇혀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beyond your ability.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보람있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작심하고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대안은 더 큰 군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힘으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대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 더 많은 무슨 학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오다가 아리글 하나 읽고 들어왔는데요. 그 아리글이 뭐였었냐면 책 읽기에 관한 거였어요. 모든 사람, 앨런 머스크나 혹은 테슬라의 사장이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배소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they are avid readers. 책을 뭐 하버드 리서치에서도 증명된 사실을 책 읽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책을 잘 읽을 것인가? 그 중에 이제 하나 등장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마음이 거기에 또 꽂혔어요. 맞다. Use your hidden times. Hidden times. 근데 그 hidden time이 뭔가 여러분의 시간에 짜투리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제대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요? 성경 읽기 힘들다고요? 아니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의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요. 성경 충분히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볼 거지만 성경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읽어가세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때 간섭하셔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줘요. 이야 이거였구나. 그 모멘트가 올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채우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서 간 청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인내하심으로 그 우리의 가능성과 인간관계의 자유함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자유, 즐거움, 여유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겠는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자유, 기쁨 누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 3절, 4절 찬양할게요.